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5년 4월 18일 금요일에 하루가 열렸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에서 18장 말씀까지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 나눌 때 우리 동기 김경걸 목사님께서 아니 아마샤가 아니고 그 우시야가 52년 동안 16살의 왕이 돼서 다스렸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정없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뭘 혹시 잘못 실수로 말하거든 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샤가 아니고 우시야가 52년간 왕노릇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참 슬프게도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합니다. 결국 망해요. 그렇게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 결과는 꼴은 망하는 꼴이다. 그렇게 망하는데 가슴 아프게 그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지켜보면서 그나마 이제 18장에 와서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야, 이 성경 너무 여러분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씀인지 그냥 우상 숭배하고 망하고 매맞고 하다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가뭄의 단비처럼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 말씀이 다 너무 좋아요.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마 하나님도 예수 잘 믿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너무너무 마음이 좋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시나 또 동기나 후배 목사님들 중에 참 신실하게 하나님 교회 충성하고 잘 섬기는 참 경건한 목사님들 뵈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참 배우고 싶고 귀히 여겨지고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부럽고 그런 목사님들 참 많으셔요. 열왕기서에 오랜만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가뭄에 콩나듣기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다.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못되고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런데 그런 못된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가 나오더라. 와,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 자녀 가운데도 희한한 사람이 나오고, 아주 나쁜 놈의 집안에 히스기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 나오고 어찌 이런답니까? 인생은 블랙박스에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신앙의 영적인 세계는요, 누구도 큰소리 칠 수도 없고 자신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예측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어째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히스기야가 그 악한 아버지 아하스 밑에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저는 요즘 우리 며느리가, 미국 시카고에 사는 우리 며느리가 보내주는 동영상, 우리 손녀 유엘이 5달 된 요 얘기, 지가 뭐 엄니 젖 묻고 똥 싸고 들어 누워서 파다닥 파다닥 하는 그런 움직임밖에 할 수 없는 애인데도 얘를 동영상으로 잠깐씩 보여주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 참 귀여워요. 그래서 우리 아들 노하영 목사가 어찌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서 이렇게 좋은 또 아들 목사님이 나오고 또 이렇게 귀여운 손녀가 나오고 이러는지,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어요. 주님의 은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예.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 된 것은 솔로몬처럼 성전을 짓는 큰 무슨 공원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는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적으로 주석하시는 분들 글을 보니까 연합한다는 것은 여기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과 항상 딱 붙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혀가 말하자면 딱 그냥 입안에서 입천장에 쉽게 붙잖아요. 항상 붙잖아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입의 혀처럼 항상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말로 귀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 이후로 이런 멋진 왕이 웜에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한번 탄생하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뭐 솔로몬 성전 지은 것보다 더 귀한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먼저 싹 고쳐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섬기는 산당 제사, 우상의 본거지가 되는 산당을 제거해버렸어요. 구약에 자꾸 나오는 산당이 뭐냐? 산당은 산에서, 가까운 동네 산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지내는데, 그게 제사 지내는데 왜 나쁘냐? 솔로몬이 만든 것인데 본래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제사 지내기 힘든 먼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할 목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졌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점차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변질이 되버린 거예요. 그 모든 산당에 레인 제사장들이 항상 거기서 바로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맘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바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산당 제사가 이게 참 심각한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다 말이에요. 이걸 알면서도 어떤 유다 왕들도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산당이 지방 그 지도자들, 호족들의 힘이
모이는 곳이었다. 거기서 힘을 써요. 그러니까 산당을 없앤단 말은 지방 호족들을 이제 척을 진다는 건데, 그게 그 당시에는 왕권을 위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왕권이 무너질 각오를 하고 어찌됐든 결단을 하고 산당을 없애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땅 전역에 널리 세워져 있던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모두 제거합니다. 주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옛날에 장성처럼 세워진 돌기둥, 그런 거 싹 없어요. 하나님 그런 형상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모세의 노뱀을 숭배하며 그 앞에서 분향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마리아상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막 찍어 발라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바로 읽으면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가 모르겠어요. 자기들을 구원했던 그 노뱀을 바라보면 뱀에 물린 자들이 나온다고 그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때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임 받는 것이지, 그 모세의 노뱀 자체가 무슨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분향을 하고 숭배를 하니까 그게 또 우상 숭배가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 상을 딱 뭐 일 있으면 십자가 성호를 긋고 성경을 부적처럼 또 사용을 하고, 물론 말씀 안에 능력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외형, 내용이 아니라 형체, 그림자를 잡고 실체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생명의 주님을 섬기는 것하고 멀어져 버려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 하기 쉬우니까 미신적으로 예수 믿지 말아요. 미신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왜 노뱀을 숭배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도, 그 노뱀도 없애버렸어요. 그래갖고 누수단이라 그랬대요. 누수단이라는 그 뜻은 그냥 노조각이다 이 말이에요. 누수단, 노조각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기에 무슨 영험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또한 히스기야는 성전에 파손된 기물을 복구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전에 무너진 성전을 복구한 분들은 몇 명 있었지만 성전 예배를 회복한 자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히스기야가 유일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해요. 오늘 열왕기하 18장 6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말씀,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단순히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고 예배의 질서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열왕기하 18장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자기 나라의 일이든 외적의 침략을 막는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신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 나는 그 대통령은 진짜 히스기야 왕 같은 대통령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그래야 형통케 하세요. 그래야 우리 나라가 살고 애국과의 관계가 애교가 원만하게 풀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서 온 세상에 제사장 국가가 돼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는 거죠.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면 너무 좋겠어요. 소원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참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삼킴받고 망하고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고 외국인들이 주둔하면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잡종이 되고,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황폐화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참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날 이 말세의 지말에 교회가 혼돈스럽고 참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도 많고 목사들도 많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히스기야처럼 진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계심을 인하여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본받고 참 좋은 신앙을 본받았어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혼돈의 나라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